아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 절 말씀만 강론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읽기는 13절부터 16절까지 문맥에 연결되는 걸 보기 위해서 13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강론은 13절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아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6절 다 찾으셨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베냐민 지파의 제일 유명한 사람은 당연히 사울하고 베냐민 지파가 자기네 지파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냈다고 하는 그 대단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서 그리고 또 워낙이 야곱이 끔찍하게 베냐민을 사랑했잖아요.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 더욱더 그 베냐민 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이 낳은 자식이니까. 요셉도 그렇게 사랑했는데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처음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핏덩어리로 나오면서 엄마가 죽은 그 베냐민을 얼마나 끔찍하게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 유난히 사랑받아서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척하게 되는 지금 유대인을 꼭 욕하는 것과 같은 소리를 사도가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13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들이 굉장히 컴팩트하게 들어서 여기 집중해서 그 말씀을 녹았으니까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지금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나서 생명으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설교자들이 먼저 조심해야 돼요. 최근에 저랑 이름이 똑같은 영선 씨가 자꾸 그런 헛소리 남발하는 대회 나가셨는지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도 공격을 하니까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난 평생 설교하는 기쁨으로 살았는데 나보고 설교하지 말라니까 원로 목사가 됐을 때 매주 설교하지 말라니까 내가 나가서라도 최소 매주 설교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이 말이요 같은 설교자로 봤을 때 정말 심각하게 오류가 있어요. 설교자는요 수도물로 치면 수도 파이프예요. 여러분 수도 파이프가 중요합니까? 그 정도로 흘러나오는 물이 중요해요. 파이프는 뭐만 하면 되죠? 그렇죠. 더럽지만 않은데 파이프에 뭐 더러운 물질이 꼈다든지 병균이 들어갔다든지 뭐 시꺼먼 시뻘건 녹물이 나오면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설교자가 잘못하지만 않으면 돼요. 설교자 자신의 삶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대로 자기가 그렇게 살기만 하면 능력은 그 속에 흐르는 물, 말씀의 능력이라. 설교자가 그 말씀의 능력에 뭘 더 보탤 수 있어요, 없어요? 설교를 잘했더니 말씀이 더 강력해진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설교자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 무엇에서? 더러운 욕심에서. 그 더러운 욕심에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물의 그 능력과 효력을 감소시키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라. 혼잡하다는 거예요. 약장사가 세일하다, 세일즈하고 돌아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장사. 여러분 진짜 헬라어 단어가 그렇게 약장사지 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하고 그 고귀한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득을 위하여 약장사,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더 높게,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같이 해서 말씀 자체가 능력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보하다. 거기다 뭘 더 못해? 인간이 어떻게 그걸 더 귀한 걸로 만들 수 있냐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무슨 가공을 해갖고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야.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혹은 말씀을 전하는 교사가 자기를 깨끗하게 복음으로밖에 안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깨끗하게 하는 건 복음 그 자체예요. 예수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자기를 깨끗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서 그 나쁜 놈들이 막 제로서 인종 청소 같은 거 하면서 8살짜리들에다가 AK-47로 쏴봐 팍팍 나가잖아요. 저기서 잘 맞춰봐. 자꾸 쏘다보면 잘 맞게 되지 어느 날. 가서 이제 죽여버려. 그 놈들이 한 말이 뭐예요? 8살짜리가 쏜 총알이나 18살짜리인데 18살 월급 주고 술 사주고 담배 사주고 해야 돼. 용돈도 줘야 돼. 8살짜리는 밥만 주면 돼. 그거를요 나쁘게 말하니까 그렇지만 똑같은 원리가 어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김 목사가 설교하나 이 목사가 설교하나 장 목사가 설교하나 그 사람이 말씀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고 말씀은 역사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설교자의 측면에서 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러므로 13절이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이 이러므로가 뭐예요?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전체를 받아서 그렇게 첫 번째 얘기죠. 내가 유모가 돼갖고 유순한 유모가 돼서 젖을 물렸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여 그 사람이 거듭났으니까 응례하고 났으니 당연히 아기는 젖을 달라고 찾았는데 제가 이게 세 번째 말합니다. 유순하니까 유모가 된 거예요. 젖을 물리니까 유순하게 됐어요. 해피 호르몬이 세 가지가 나오네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젖을 물리고 젖을 빨고 있으면 그 젖을 빨리는 어머니의 고통과 그 불편함의 마음, 그 짜증 날 수 있잖아요. 짜증이 막 새벽 2시에 깨서 젖 따라가 에이 이놈 새끼 그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게 한 일단 젖을 물리면 왜 아기가 불쌍하니까 또 하나 이제 아기가 젖 달라고 보채니까 우리 한국말에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 아기는 보채는 게 사명이야. 배고프면 보채면 엄마가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젖을 물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별로 그렇게 몸이 편하지 않을 때도 자다가 깨갖고 막 피곤해 죽겠으니까 막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짜증나고 힘들 때도 젖을 아기가 쪽쪽 빨기 시작하면 해피 호르몬 세 가지가 나온다. 저는 그냥 하여튼 의사들이 말하는 대로 또 성경이 설명하고자 하는 포인트만 알지만 남자가 뭐 거기에 대해서 생생하게 제가 뭐 어떻게 더 이상 표현을 못하겠어요. 경험해보신 여러분은 알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엄마의 역할만 한 게 아버지의 역할도 해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죠. 뭐라 그랬어요? 아비는 세 가지를 한다. 첫 번째는 폈으면 빨리 찾아. 첫 번째는 아유 주여 같은 장에 있는데 뭘 넘겨 같은 장에 있구만. 같은 페이지. 아비는 뭐예요? 권면. 두 번째 위로. 세 번째 경계를 한다. 권면은요 여러분 파라클레토 성령님이라고 할 때 그 단어의 원뿔이랑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라는 게 내 곁에 가까이 오시는 분. 그런데 이거는 권면이라는 건 내 곁에 가까이 오는 부르는 쪽이에요. 받는 쪽에서. 아멘. 그러니까 제가요
그 많은 목회자들과 저를 비교하는 얘기를 오늘 집사람 어디 이렇게 멀리 좀 운전하고 갔다면서 운전하고 가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이런저런 소개해 줄 얘기를 하는데 저 자신이 그렇게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공부도 그렇게 대단하게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고 근데 저에게 참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너무나 귀중한 멘토들을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좀 아멘 하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째려봐 제가 멘토가 좋습니다. 제가 가서 막 사람들에게 유명한 목사님이 막 저 좀 멘토링 해주세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는 딱 우리 링 목사님 한 분에게만 저 멘토 해달라고 부탁하면 그분 보면 왜 그분이 조 목사님 이 교회 처음 오셨는데 어렵고 힘든 교회에서 내가 뭘 좀 도와줄까 그래서 딱 우리한테 필요한 한 달에 한 3,000불 더 주시면 좋겠지만 차마 그 얘기 못하겠더라고요. 아니면 성도 한 100명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한 달에 한 3,000불만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거는 참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쉬운 거지만 링 목사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최고로 받을 게 뭔가 이분 뭘 아니 물어보죠. 뭘 도와드릴까요? 그 제임스 링 목사님이 그냥 만면에 웃음을 띠고 조 목사님 참 잘 오셨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어렵지만 이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 조 목사님 잘 하시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막 그러면서 뭘 도와드릴까요? 계속 서 계세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뭘 도와달라고? 돈 달라고 할까? 성도 좀 보내달라고 할까? 다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꽝이야. 목사님 좀 멘토링 좀 해주십시오. 아기는 엄마는 주지만 엄마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주잖아요. 용돈 주고 아버지는 보여주는. 우리 찬영이랑 저는요 성격이 정반대예요. 정반대. 걔는 김씨예요. 우리 집은 다 O형이니까 혈액형은 다 O형이냐면 이 사람도 O형 저도 O형이니까 he's better be O형. 우리 애들 중에 O형이 아니면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O형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근데 혈액형만 저랑 똑같이 성격은 너무나 달라. 막 극과 극이야. 옆에 보는 게 무섭다. 성도는 목사도 닮습니다.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피치로사들이 하나님의 성이나 이제 어떻게 하세요? 조용성 목사랑 비슷하게 보내겠다 그러더라고. 보는 걸 따라. 아버지는 많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죠. 할렐루야. 자녀가 아버지 곁에 와서 call near. 그게 법이에요. 위로는 그야말로 위로예요. 그런데 이 위로라는 단어는요 더 희한합니다. To relate이 뭐예요? relate. 우리가 relationship 할 때 그 relate. To relate이요. 가까이 와서 자꾸 아버지와 자식이 교감한다 말이에요. 교감. 아니 제가 헬라말로 읽어드리면 좀 더 도움이 되시겠어요? 한국말로 할 때 뭐 충분하잖아요. relate 영어로. 한국말은 교감한다.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중식 셰프 중에 최고 3명을 꼽으라는데 꼽힌다는 사람이 하는 그 무슨 뭘 먹으러 이제 부산에서 예약을 해놓고 막 가서 난 또 뭐 다른 데보다 10배 비쌀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아. 딴 데보다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한 30%. 거기 가서 맛있는 요리를 시켜. 솔직히 한 5개 시켰는데 3개는 맛있고 2개는 별로였어요. 하여튼 한국에서 3명 꼽는 유명한 중식 셰프라는 사람 먹어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못 본 거예요. 연락도 안 해서 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오키나와 섬에서도 거기 메인 섬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섬에 있다가 그 섬에서 좀 더 작은 섬, 거의 무인도 같은 데가 있대. 지금 그 집이 와이파이 하나도 안 돼. 전화도 하나도 안 돼. 한 2달 됐대요.
지금 처음 보는 고급 요리니까 우리 옛날에 청요리집이 간 거야. 지금 청요리집. 청요리 어렸을 때 청요리집 가면 최고로 대접하는 거지. 평소에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고급 요리를 시켜. 지가 봐도 여긴 좀 비싸게 보이거든. 근데 나중에 계산서 받아보니까 그렇게 생각만큼 비싸진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부산 가서 이제 거기 가서 한번 먹으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엄마, 왜 내가 여기 부산에 가덕에 와서 사람들한테, 물론 뭐 사람들이 쟤는 좀 성격 이상해 이런 소리도 들었겠지만 애가 좀 성격 이상하잖아요. 사교성이 없어서 사회성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처음엔 됐어요. 사회성이 좀 떨어져요. 걔는 미국애예요. 한국말을 잘하니까 속지 마세요. 걔는 속은 미국 사람이라고. 바나나라고 겉만 옐로지 속은 YG라고. 걔가 한국말로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러니까 한국식으로 걔를 대면 걔가 행동이 너무 이상한 거죠. 그걸 이해하시는데 얘가 한국말을 그렇게 하니까 한국 사람 같이 한국에 와서 여태까지 10일도 안 돼본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걔는 속은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칭찬도 듣는데 뭐 어떤 점에서 그래? 뭘로 칭찬을 하니까 아니 뭐 중요한 거는 자기가 뭘로 칭찬을 듣는 게 아니고 자기가 칭찬 듣는 건 전부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 듣고 야단 맞으면서 배워서 고친 거들. 그 말을 지가 할 때는 릴레이 리어가 됩니다. 아빠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구나. 아니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이제는 그 아버지가 한테 받은 유산이 너무나 소중한 거라는 걸 알게 되면 자식으로 철든 거죠. 그게 자식이 철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전 대표도 그럴 때 뭐 그래. good for you 그래. 그래. 알았으니 다행이다 야. 말은 그렇게 쌀쌀맞게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기뻐요. 자식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부모로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마음에 큰 짐을 내는 거예요. 뭐 그럼 네가 앞으로 잘 하겠구나 여기서. 네. 경계는요 여러분 놀랍게도 give testimony. 테스트모니가 지금 마르투예요. 친구예요. 경계. 마르투래요. 간증하다. 여러분 간증을 하려면 자기가 그런 사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자식이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그래서 다시 엄마는 주고 따라하세요. 엄마는 주고 젖 주고 밥 주고 용돈 주고 잔소리도 주고 엄마는 주고 아빠는 보여주고 give 테스트모니니까 우리 아빠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더만 우리 아빠는 이런 고통을 겪는데도 툴툴거리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더만 그 테스트모니를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기 싱글맘이 계십니까? 싱글맘? 아빠가 없이 자식을 엄마 노릇도 해야 되는데 아빠가 없는 빈자리도 내가 해야 된다면 그럼 주는 거는 맨날 엄마가 하던 일이니까 뭐 당연히 주지 뭐. 채무기 없이 많이 집에 와서 배고프다 그러면 돈 내나 그럽니까? 그냥 주지? 아니 그냥 주잖아요. 아니요 자식이 달라면 주는 거지. 그게 엄마야 엄마. 아무리 늦은 시간에서 엄마 배고파 그래도 정 안 되면 라면이라도 끓여주고 있는 거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는 아빠 노릇을 어떻게 하세요? 더 주는 거예요? give testimony다. 제가 이걸 헬라말로 기어이 풀어드리는 이유는 한국말로는 그 세 단어가 거의 다 비슷해. 권면이나 위로나 경계나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같이 비스무리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지 그 구체적인 표현이 정확한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좋은 말만 붙였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자식과 자꾸 코언니어, 자식이 자꾸 아빠 나한테 뭐 좀 가르쳐 주세요, 나한테 멘토가 돼주세요, 그렇게 요청해야 되고, 그러면 아빠는 릴레이 니어, 서로 교감, 커뮤니케이션 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 교감을 해야 돼. 세 번째는 아빠가 살았던 삶을, 그걸 보고 아빠의 삶의 그 테스트모니를 보고 그 간증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그랬다가 어느 설교에서 신학교 때 이렇게 매일 2번씩 체프 시간에 설교를 하실 때 주로 교수님들이 많이 하지만 가끔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지나가다 들으시는 설교하고, 저도 몇 번 했는데 신학교에 와서 설교하라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뭐 목회 몇십 년 하고 이제 내일 모레 뭐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 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나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근데 다 이제 마치고 끝날 때쯤 돼서 뒤돌아보니 뭐 여러 말 많이 할 수 있지만 딱 한마디로 이것을 요약한다면, 정리한다면 남는 건 간증밖에 없다. 우리 인생에 남는 건요, 간증.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야. 간증을 남겨. 근데 그때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31살, 뭐 이렇게 30살 이랬거든요. 그렇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저 목사님 몇십 년 목회하고 은퇴하고 간증밖에 없나? 약간 그런 마음이, 우리 막 기적과 막 놀라운 막 부흥과 막 이런 걸 꿈꾸고 앉아있으니까. 우리가 그때 우리 신학교에 같이 공부한 사람 중에 경상도 아저씨가 있는데 야채 가게를 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 장사하면서 다니니까 학생들 밥도 잘 사주고 인기가 좋아하고, 사투리가 이제 경상도 사는데 우리 뉴욕을 뒤집어 놓지라 그래서, 뉴욕을 왜 뒤집어 놓냐고, 뉴욕 좀 그냥 건드리지 말고 놔두라고, 똑바로 잘 살려고 자꾸 디벼놓읍시다. 뉴욕을 디벼놓대 이거지. 뉴욕을 다시 말하면 뉴욕이에요. 뉴욕이라고 했잖아요. 뉴욕 발음을 못해. 그 신학교 때 그 말이 유행 말이, 들어올 때는 부흥사로 들어와서 나갈 때 전도사로 나간다. 들어올 때 다 부흥사에 지나고, 그래서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한두 개씩 다 뽑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신학교만 졸업, 목사 안수만 받으면 막 뉴욕을 뒤집어 놓는다 뭐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신학교 1학년짜리들 다 그래요. 4학년 때는 겸손해서 전도사 돼서 나와요. 만만치 않더라. 공부도 만만치 않고 시험도 만만치 않고 사역도 만만치 않고, 들어올 때는 막 자기가 막 세계적인 봉사 될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다 들어와요. 저는 아버님이 목회자라 그런 착각을 좀 덜한 편이지, 다 아니까. 결국 마지막에 뭐밖에 안 남는다? 네,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면서 충성과 봉사하고 참으며 기도하고 소망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나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조영선이라는 이름. 이 교회에서 제가 20몇 년을 저의 생애를 다 바치다시피 이 교회에서 섬겼지만 10년만 지나면 조영선이라는 이름 이 교회에서 말하는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이름은 빨리 잊혀지는 거예요. 또 아멘을 덜 하시고, 내 이름을 천순영을 좀 기억을 해야지. 이것들이 내가 설거지를 얼마나 해주고 밥을 얼마나 해주고. 내 천순영 권사님이 끓여주는 이 된장국은 좀 독특해. 막 근대국이라 하는데도 막 무슨 막 우거지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나무 호박도 막 들어가고 해서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전라도 사람은 된장국 그러지만 경상도는 시락국이라고 해요. 시락. 천순영이라는 이름은 기억이 혹시 안 나도 된장국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름은요 금방 잊어먹어요.
아니 제가 45년 만에 만난 친구고 야 그 니 짝꿍 걔 누구였지? 병조 그랬더니 그래 병조 분식집 하던 집 아들 그랬더니 걔가 이병조냐 박병조냐 그랬더니 정병조냐 그랬더니 아 그렇네. 그렇게 친했는데도 성이 기억이 안 나. 왜 맨날 병조 이름만 부르니까 성을 잘 안 부르잖아. 친한 애들끼리 불러. 정병조 안 부르잖아. 병조 그랬더니 성이 기억이 안 나더라. 그렇게 친했는데도. 그때 이제 연락돼서 그렇게 영선아 너 우리랑 같이 밤섬에 캠핑 간 거 모르냐 했더니 야 그때 썼던 코펠은 우리 형 거 훔쳐온 거고 텐트도 내 거고 그걸 어떻게 기억을 못하니 우리 형 코펠 훔쳐간다고 얼마나 걸리면 맞아 죽으니까 형 캠핑 장구를 내가 막 들고 나왔거든 원래. 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우리 겉면 위로 경계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도바울이잖아. 간사 부정 괴계 아첨 탐심의 탈 아첨의 말 탐심의 탈을 쓰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오직 복음만 전했느냐.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5가지나 간사 사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사라고 하는 데는 사기 원문에는 그냥 사기예요. 사기 플라네인데요. 사기 그렇지. 다른 뜻 하나도 없습니다. 사기예요. 사기. 아까 제가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 뭐라고요? 약장사 팔러 다닌다. 이 약으로 말 것 같으면 막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막 무슨 병이든지 다 낫고 막 애들은 가라 막 약장사 뭘 갖고 복음을 팔러 다니면서 같이 하세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줘. 여러분 은사를 가진 사람이 돈 받으면요 거의 바로 이단됩니다. 신유 사역자가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문선명이고 그게 박태선이고 신유 사역자가 돈을 받기 시작하고 바로 이단 교주예요. 왜 그러죠? 지는 은사 받을 때 돈 냈어요? 지는 은사 받을 때 하나님한테 뭐 갖다 바친 거 있어요? 여러분 은사의 은자는 은혜의 은자랑 같은 은자입니다. 아멘? 은혜는 구원받은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은사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통하여 받는 걸 은사라고 표현하는데 은자는 같은 은자예요. 그레이스라는 뜻이에요. 그레이스는 거저다. 여러분 은혜를 돈 주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 없는 것처럼 은사를 돈 주고 사겠다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뭐랬어요? 그 시몬 마술쟁이가 나도 은을 드릴 테니 5만 양이나 되는 은을 드릴 테니 내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방언받는 은사를 받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이 악독한 놈아 너는 맨날 옛날에도 그런 짓을 하느니 예수를 믿고 나도 그 하는 꾸락서니가 그 못된 것을 골치 아니가 네가 하나님의 은사를 돈을 주려고 살려니 너는 이도와 관계없도다. 그 뭐야? 넌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놈은 돈 주고 산다면 어떻게 하겠다니까요? 그 다음에 팔겠다는 거거든요. 그놈보다 더 나쁜 놈들이 누구예요? 지는 돈도 안 주고 받은 은사를 돈 주고 다시 합시다. 거저받았으니 뭐든지 그게 뭐든지 우리 구원도 거저받았으니 남에게 복음 전하면서 공치사할 거고. 제가 오늘 답답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교회 차를 줬는데 거기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저한테 뭐 이렇게 돈을 줘서 아니 이걸 제가 왜 받습니까? 아니 감사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나보고 어쩌라고 이걸 내 차 아니에요 교회 차예요. 그래도 감사해서 아니 안 받는데 뭐 할 수 없이 우리 선교 홍보라도 해야지 뭐. 그러니까 고맙다 그 마음을 감사. 아니 그러지 마시라니까. 아무리 승리해요. 여러분 우리가 미니밴을 왜 도네이트 하기로 한 거 아세요? 그것도 도네이션 받은 거라고요. 도네이션 받은 거는 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법에 걸립니다. 우리가 돈
돈 주고 산 건 우리 마음대로 팔면 돼. 근데 우리가 헌금으로 받은 건데 돈 대신 차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돈 받고 파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사가 그래요. 같이 다시 할까요? 거저받은 것은 거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사는 사기고 부정은 그 말 그대로 정하지 못한 것, 더러운 것. 그에게는 속이는 거, 뭐 어렵게 써서 그렇지, 속이는 거. 옆에다 쓰세요. 속이는 거. 아첨은 그냥 아첨. 탐심은 탐심. 탈은 말 그대로 프리텐드 하는 거예요. 프리텐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을 안 해야 되느냐? 자기가 선심 쓰는 양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심 쓴다. 우리도 빚진 자라. 같이 우리는 빚진 자라. 뭐에 거저받았으니까 빚졌죠. 제가 이 자동차 얘기 설명, 우리가 이거 헌금 받은 거라면 뭐 오래돼서 누군지는 잘 기억도 안 나. 한 10년 지났으니까 그때 헌금 하시면 이 차를 도내시하면 누군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 두세 번 받았기 때문에 옛날에 어느 차는 누가 어느 차를 그랬는데 이거 주신 분이 누군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뭐 여러분 중에 기억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3대를 받았거든요. 20년 동안.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우리가 헌금으로 받았어. 돈을 일부도 안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색을 내면 안 된다. 은사를 행하는 자들이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 대가를 받는 순간 도둑놈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쥐는 돈을 안 내고 갖고 온 거를 왜 돈을 받고 남에게 주냔 말이에요. 오늘날 왜 이렇게 기독교 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진지 아시겠죠? 자기는 거저받았는데 그걸 남에게 나눠준다면 그 사람들한테 뭘 대가를 요구하는,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도둑놈이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중에 돈 내고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도 돈 내고 안 받았고, 후원도 돈 내고 안 받았고, 은사도 돈 내고 안 받았고, 은혜도 돈 내고 안 받았기 때문에 그걸 남을 주면서, 아니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왔더니 신방 갔더니 신방 헌금을 나한테 주고, 이거 왜 나한테 주냐고. 헌금 드리고 싶으면 교회도 하시라고. 무슨 헌금이든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지 왜 목사한테 주냔 말이야. 교통비, 교통비 교회 카드로 딱 가서 넣고 있는데 그 오자마자 교통카드부터 써놓고 카드부터, 아니 그걸로 가스비 다 넣는데 무슨 교통비를 받냔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죠? 그거를 안 해야, 그리고 아비로서 뭐예요? 권명과 위로와 경계, 즉 증거, 간증을 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가 우리가 빌립보에서 당한 일을 다 알지 않느냐? 우리가 감옥에 갇혀서 죽지 않을 만큼 매질을 당한 거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냐? 데살로니가 며칠에도 되게 온몸이 멍이야. 막 10% 퉁퉁 다 풀어 떠져가고 안티프람이 막 온몸에 막 호랑이 일어나서 파스 냄새가 진동을 해. 아니 왜 그러십니까? 저기서 감옥에 가서 두들겨 맞고 뭐 하다가요? 나쁜 짓 했어요? 여러분 나쁜 짓 하다 감옥에 갔습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면 이렇게 될 걸 뻔히 알고, 아이고 안 하려고 그 뒤에서 쫓아가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고, 죄를 고쳐줬다가는 우리 감바에 걸려서 만든 거 다 알아서 안 하려는데 계속 와서 날 좀 살려달라는 그 영혼의 울부짖는 소리에 사도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확 나갔더니 그냥 그 주인이 분해가고 6일로 그래갖고 감옥에 끌어가서 두들겨 팼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걸 뭘로? 간증을 받았어. 간증. 사도 바울이 그 두들겨 맞다서 성에 다시 돌아가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성에 들어가서 뭐라 그랬죠? 죽은 줄 알고 시체를 성 밖으로 던졌는데 3일 만에 살아나갔고, 3일 만에 살아서 이렇게 된 얼굴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여서, 아니 멀리 도망가자니까 그랬더니
잠깐만 한 가지 더 할 말이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전에서 예수님 다 모아놓으니까 뭐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 꼴 내야 된다. 나처럼 이렇게 될 각오를 해야 된다.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증이잖아요, 간증. 그걸 우리말로 하면 모범이란 말이에요. 그쪽에서는 간증, 보는 사람들한테는 모범. 아멘. 복음을 전하긴 쉬워요. 아니 내가 나를 구원한 복음 그대로 얘기만 하는데 그게 뭐가 어렵냐 말이에요. 말씀을 설교하는 건 신학교 나고 공부하고 배운 사람한테는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복음을 전하긴 쉽다고요. 말씀을 가르치긴 쉽다고요. 아니 뭐 신학교 가서 7년 8년 동안 그것만 배운 사람이고 그거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의사가 외과 수술하는데 그 사람은 그거 10년 공부한 사람이 심장 뛰고 막 이어서 붙이고 막 꼬매고 그래서 다시 뛰게, 그게 그 사람한테는 우리가 볼 땐 마술과 같이 신기한 일이지만 그 사람은 10년 동안 그것만 공부한 사람이 그거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한 일이에요. 옆에 복음을 전하긴 쉽다. 뭐가 어려워요? 복음대로 살기가. 복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저쪽이 우리가 하는 말을 믿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때 말씀의 산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제가 계속 했지만 그게 이러므로라는 그 한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앞에 사도 바울이 언급한 그 내용들이 그렇게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너에게 보여주고 확증해 줬기 때문에, 우리 간증을 너희가 받기 때문에, 우리가 간사로 하지 않고 괴계로 하지 않고 탐심에 단을 쓰지 않고 아첨의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오직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너에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전했더니 너희가 우리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아멘.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조 목사님이 저렇게 떠드는 설교야. 그러면 그건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저건 조 목사님의 주장이야. 그러면 실패한 거라. 설교자는 그건 빵점 맞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조 목사의 잔소리 들었더니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내가 저거 바꿔야지. 그래, 조 목사님 오늘 설교가 맞아. 내가 바꿔야지. 그게 됩니까? 나는 바꿀 마음이 하나도 없고 바꾸기 싫은데 버리기 싫어. 희생하기 싫어. 용서하기 싫어. 나는 아직도 이가 갈려. 그러니까 용서할 마음이 없어. 막 씹어줬으면 좋겠어. 틀니가 좀 약해서 그렇지만 세트 느낌을 가서 막 물어주고 싶어. 그런데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드리려고 왔더니 그날 말씀을 전해. 그게 조 목사든 이 목사든 장 목사든 김 목사든 상관없이 그날 갑자기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 그 앞에 깨진 겁니다. 그 앞에 우리가 깨지고 그 앞에 변화돼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사람의 말을 듣고 설득당하지 않아요, 사람. 몇 살 지나면 남의 말에 설득 안 당하는 줄 아세요? 4살 이후로 안 당합니다. 3살까지는, 그러니까 3살 버릇이 여기까지, 3살까지는 어른들이 하는 말이나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믿고 따라줘요. 하라는 걸 해요. 그래서 그때 습관이 들어가면 8살까지. 몇 살부터 안 한다고요? 그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6살, 7살. 4살부터 왜 믿죠? 이놈이 지 고집을 이제 피우기 시작해. 이러다가 아니야. 그렇다니까 아니야. 4살 넘은 머리 검은 짐승은요 남의 말에 설득 안 당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손자고 자시고 착각하지 마세요. 4살 지난다면요 다른 사람의 말에 자기 고집을 쉽게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이요 사람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고 막 이론을 들이대고 설명을 잘 해갖고 그렇게 막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홀랑 속아서
홀랑 넘어가게 만들려고 설교 준비에 이렇게 말의 기교를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안 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좌우의 날선 어떤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지 말씀 그대로 나타나려면 먼저 파이프가 깨끗해야 돼.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 자체를 부각시켜요. 말씀 자체가 자기의 설명보다 위에 있어요. 세 번째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요. 그거는 이제 설교자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역사를 일으켜내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설교 자체를 준비하는 것보다 자기의 설명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어토리티와 파워를 가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로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거 이전에 뭐 해야 되는 게 파이프가 깨끗하다. 여러분, 아니 옥권사님이 뭐 기가 막힌 일본 요리를 뭐 장어근을 뭐 새우튀김도 더러운 그릇에 담아주면 제가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접시에 뭐가 이렇게 질질 묻었어. 요리가 맛있느냐가 중요해? 그 더러운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냐가 더 중요해. 아, 누가 그걸 먹어요? 저는 다른 데는 별로 안 돼. 음식에는 까다로운 남자입니다. 정성 없이 하는 음식 먹기 싫어요. 딱 음식을 딱 입에 딱 넣는데 정성 없게 느끼는, 그게 누가 만들었지 저 먹겠어요. 마누라가 만들어도 싫어요. 어머니가 만들어도 싫어. 정성하는 음식이 좋다고. 정성.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아멘. 정성을 하면요, 반찬 수가 적어도 뭐 요리 실력이 별로 좀 맛있게 먹어드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렇게 하고. 그러나 아무리 정성 있고 맛이 있어도 그릇이 막 더러워서 설거지 하는 그릇에 담아주면 그건 못 먹지. 내가 뭐 개인가 개밥이나 그렇게 담아주지. 개밥은 일부러 더러운 그릇에 담아주더만. 왜 그런지 몰라.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 장모님처럼 아래 저기는 식구 저기는 그릇도 뭐 아마 설거지기에 같이 돌리나? 맞잖아. 자, 그래서 이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봅시다. 사실 거기가 다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는 걸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에게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사람의 말이라고 사람의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 아멘. 그 다음에 하면 진실로 그러하라. 왜 내가 진실로 그러하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냐면, 3주밖에 말씀을 못 들은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저 좀 보세요. 현대교회는요, 아주 성도들을 많이 배워야 되는 것처럼, 잘 배워야 되는 것처럼, 오랫동안 훈련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3주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혁명적으로 그 삶이 변했는지를 얘기해요. 우상을 내다버렸어요. 아멘. 환란, 아까 그랬죠. 읽은 유대인들의 교회를 너희가 본받음이니,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처럼 너희 동족 누구의 그리스 사람들이죠. 데살로니가가 그리스에 있는 곳이니까 너희 헬라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도다.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핍박을 당하고 있어. 옆에 계신데 믿는 둥 마는 둥 입 딱 다물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핍박 당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핍박을 당하려면 뭐를 해야 돼? 떠들어야 돼. 예수쟁이라고 티를 막 내고 다녀야 돼. 막 예수 믿으라고 십자가 막 얘기하고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래야 핍박을 받는 거거든. 가만히 있는 그리스도는 절대로 핍박 안 받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니도 예수 믿고 나처럼 복받아라 은혜 받아라 그러고 떠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족에게 미움받기 시작했어요. 3주밖에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누가 그러라고 시켰어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그럴 새가 없어서, 그럴 기회가 없었다고. 현대교회들이 이거를 깨닫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힘없는 교회, 생명력 없는 교회, 파워 없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 말 저 말 많이 듣고 강의를 많이 듣고 깨달으면 삶이 변한다는 이 거짓말을, 여러분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스위스에 가서 거기 200명의 국가 정상들과 장관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 이 기운이 이 글로벌리스트 그 다음에 이 좌파들이 기후가 막 그 사람들이 앞에 2025년이 되면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서 눈이 다 녹았고 굉장히 녹아서 그린랜드가 진짜 그린이 될 거라고. 여러분 그린랜드에 덮고 있는 빙산의 두께가 4km입니다. 4km. 4,000m 얼음이 덮고 있는데 2025년 되면 그들이 30년 뒤에 그때 미국의 부통령 알고어라는 미친놈이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막 계속되는데 이거 막 석유, 석탄 이런 것 때문에 큰일 납니다.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서 그린랜드가 그린이 될 겁니다. 2025년. 그게 작년이요. 근데 그린랜드가 그린이요, 와이시요. 25년 지났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장관이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 200명 중에 알고어가 앉아 있었던 거 저쪽 구석에 그랬더니 그놈이 부 그러더래. 자기가 너는 그 부밖에 할 말이 없냐? 사람들에게 논지적으로 네 말이 맞다고 한번 얘기를 못 하겠냐? 자기가 그랬대. 부밖에 못 하겠어. 이 미친놈아. 그런 거짓말을 내 거짓말이 거짓말이라고 늘어났으면 온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가 틀렸다고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짓말에 지구 인구 80억 중에 70억이 속아서 석탄 떼지 말라고 전부 전기자동차로 갈 거라고. 오늘 제가 운전하기 이렇게 오는데 그 하이웨이 옆에 있어요. 전기를 떼려면 석탄을 떼야 된다. 왜냐면 웨스트버지니아거든요. 웨스트버지니아가 뭐 먹고 뭐 해서 먹고 사는 주예요? 석탄 캐서 먹고 사는데 석탄을 못 캐게 왜? 석탄을 깨지 말라고 그러니까 못 깨니까 석탄 깨봐야 속니까 석탄을 안 캐지고 그러니까 광부들이 전부 실업자가 웨스트버지니아 전체가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전기를 만들려면 석탄을 캐야 되거든요. 그러는 지구상의 전기 대부분이 석탄 석유에서 나온 게 만든 게 전기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눈 가리고 안 같은 바보 같은 소리. 지구 인구 70억이 속아서 거기 바보 노릇을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우면 삶이 변할 거라고 착각입니다. 잘 배우면 회개하고 고칠 거라고 착각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은요 여러 말을 들어서 변하는 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을 창으로 확 찔러버리면 그냥 생선구이 되는 거예요. 작살에 찔린 생선 확 찍혀나오면 그나마 변하는 거예요. 많은 설명을 들어야지 내가 변하지. 세상 방법, 인간 방법, 그 뒤에 마귀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제가 금요 집회 동안 몇 달이 걸려도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 데살로니가에서만 한다니까 본문 찾아서 고민 안 해도 되니까 또 저도 참 좋아. 무조건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몇 장 안 돼.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서 합쳐봐야 뭐 7장밖에 안 돼. 그런데 여기에 이 시대의 21세기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너무나 귀중한 어떤 영적 교훈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17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여러분 헬라 말로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은요,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달려나가겠다. 이 말씀이 옳기만 하면 내가 바로 변화되겠다. 내가 여태까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그건 내다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내가 바로 그 말씀으로 갈아타겠다. 대전에서 가락국수 먹다가 조심해야 됩니다. 거긴 경부선도 지나가도 호남선도 지나가기 때문에 가락국수 먹다가 잘못해서 경부선 타고 가던 아저씨가 국수 먹다가 막 이거 기차 떠나야 돼서 호남선으로 가면 이제 전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전에서 내가 여태까지 잘못된 기차 탔네 그러면 바로 된 기차로 올라타면 돼.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원하시고 바라시고 명령하시고 기뻐하신 바가 이거였구나 깨닫는 순간 즉시 갈아타는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믿은 지가 얼마 됐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강론을 아무리 많이 듣고 툭하면 들어가서 유튜브에 가서 뭐 어느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뭐 이 교수 설교 듣고 저 사람 설교 듣고 뭐 맨날 들으면 뭐해. 내 삶은 하나도 안 변하면 그놈의 듣는 시간에 차라리 가서 뭐 떡을 만들어 팔았으면 돈 벌었지. 많은 얘기를 들어야, 많은 지식을 배워야 내 신앙이 변하지 않을까? 그린랜드가 2050년 되면 그린이 되지 않을까? 꿈 깨세요. 예수님 오신 날에 그린랜드는 계속 와이시에요. 4km라니까 4km. 그린랜드의 아이스 두께가 4km에 4km. 그놈이 다 녹는 걸 보면요, 녹기 전에 우리가 다 죽었어요. 그 4km가 다 녹으면 지구의 해표면이 100m 이상 올라와요. 피츠버그도 바닷물에 잠겨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좀 더 해야 돼요. 오늘은 제가 파이프가 깨끗해야 된다 이 얘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받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가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